열린 제자학교 소그룹 제자훈련에 참여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또 성숙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나갈 이 훈련에 여러분 소망을 품고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소그룹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를 하셨는지요? 다양한 기대가 있겠죠. 어떤 분은 하라고 하니까 부인이 신청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필수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영적인 침체, 신앙의 매너리즘, 뭔가 정체되어 있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운정교회 담임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운정교회가 담임 목사가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인지 또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무엇보다 이 제자훈련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좀 더 성숙해져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자훈련, 여러분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자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뭔가 좀 부담스럽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어떤 부류? 교회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계층?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에 제대로 이제 참여를 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하려면 이 제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의를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신자는, 모든 크리스찬은 다 제자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출발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크리스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모두가 다 제자예요. 다만 그 제자에는 미성숙한 제자와 성숙한 제자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치환해 본다면 그거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 여기 도가 무슨 도일까요? 길도자죠, 길도. 그러니까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위에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특별히 뭔가를 막 힘줘서 해야만 하는 어떤 과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고요. 가장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거고, 정말 너무 일상적인 거죠. 행복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행복하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길로 지금 여러분 들어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제, 이 과정의 이름은 뭐죠? 풍성한 삶의 기초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여기서 이제 기초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세요. 기초, 나 지금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과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기초 과정은 내 과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왕왕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초라는 그 단어는 베이직, 어떤 초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토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건물을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탄탄하게 그 기초를 다져놓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나 동일하게 이 파운데이션을 튼튼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초는 여러분 무시할 과정이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신앙적인 생각들, 개념들을 다시 한번 조합하고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귀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는요,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기초는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그림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림 동양화, 이렇게 쪼이는 동양화가 아니라 그리는 동양화입니다. 동양화에서도 여러분 그 동양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산수화도 이제 생각나고 그럴 텐데 사군자 기억하시죠? 사군자. 사군자는 언제 마스터가 될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마스터가 안 되는 게 사군자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사군자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죽는 그 직전까지 아주 노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사군자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의 사군자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런 과정, 우리 제자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바라는 것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번 그 제자훈련 기간을 보내면서 좀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가다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어딘가 모르게 깨어진 관계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마치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삶.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온전한 샬롬을 이룰 줄 아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교재의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4가지 관계로 이 샬롬,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어딘가 깨졌던 그런 관계를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 첫 번째 기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얼마 되지 않던 많은 신앙의 지식들이 좀 있을 텐데 제일 문제는 이것이 그냥 고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고 믿음의 어떤 생기가 식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어딘가에 한 지점, 하나라도 변화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변화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변화, 막 인생이 갑자기 확 전복됐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우리 지금 소그룹 제자훈련을 이제 7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지금까지 6기까지 하면서 우리 많은 피드백들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이 과정을 통해서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바뀌고 제대로 배웠습니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이 운정교회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곳을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몸 공동체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함께 또 자라가야 할 존재인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자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중심 뼈대가 되는 내용하고 그 강조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제자훈련의 가장 뼈대가 되는 중심 사상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이 제자훈련은요, 하나님 나라 사상교육입니다. 사상교육이다. 좀 사상교육하니까 뭔가 좀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워요. 그리고 믿음의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어요. 구원, 영생, 천국, 복음, 믿음, 은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꿰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삶은 무엇이지?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무엇이지? 이게 다 대충은 들어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 천국 좋은 거예요. 구원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것이 다 꿰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 중심 사상으로 기독교의 모든 개념들 그리고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제대로 온전히 꿰어져야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선명하게 이해하고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 사상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답을 말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했던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어떤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가셨어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말씀으로 하셨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시면서 가실 때까지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했는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스토리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무슨 사상을 가지셨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었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어떤 의미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가장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 어쩌라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복음 이야기를 한번 쭉 깨면서 이야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가능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 큰 그림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어쩌다고요? 가능하다.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풍성한 삶의 기초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중심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12과에 따라서 쭉 펼쳐가는데요. 4개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샬롬,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구현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인데 4개의 관계. 하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이 관계. 어딘가에 깨져 있는 이 깨져 있는 관계들을 잘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 그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안목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회복을 위해서 복음으로 치유해 나가는 것, 고쳐 나가는 것,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의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 훈련의 지향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제가 2가지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얼머무리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그리고 은혜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다 하나로 모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 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2번째 목표는요, 내가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한 것을 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5분이면 5분에 맞게, 10분이면 10분에 맞게, 1분이면 1분에 맞게, 1시간이면 1시간에 맞게 내가 해석된, 내가 이해한 복음을 나의 언어로 전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이 가지고 있는 두 지향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임직자, 여러분 임직 받으러 오신 것 아니시죠? 이것은 제자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이 과정이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랄 때 이 두 가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분명히 짚고 가자고요.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선명하게 이해한 것을 어떻게 편하게 전수할 수 있는 자가 되는가, 그리고 전수자가 되는 길에 이제 올라서는 것. 그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하는데요. 앞으로 기대하시죠? 네.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첫 발걸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내딛는, 오래 믿었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새 출발을 알리는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 가운데는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